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8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28장 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여자였던 갈멜 여자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무엘상 27장의 말씀 또 28장 2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또다시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바른 믿음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며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울 왕에게서 도망치는 그 긴 세월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다윗은 지치고 지쳤습니다. 마음에 많은 상처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 보았던 26장까지의 이제 말씀 이후에 이제 27장으로 넘어오면서 다윗은 마음에 생각합니다. 내가 이 사울에게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려면 다른 나라로 내가 피해가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생각하면서 다윗이 이제 다시금 블레셋 땅 가드의 왕인 아기스에게로 또다시 망명을 청하여 글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21장을 읽으면서 다윗이 블레셋 땅 그 가드 땅으로 한번 도망을 친 적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1장에서 이 가드 땅으로 다윗이 도망쳤을 때 바로 거기서 미치광이 행세를 하면서 가까스로 그곳을 벗어났던 그런 일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 일들이 있고 난 후에도 한 8년여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 오늘 27장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 번째로 이 블레셋 땅 가드 땅으로 이렇게 두 번째 망명을 청하면서 이번에는 블레셋 이 아기스 왕이
다윗과 그의 군대와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읽어가면서 묵상을 하겠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자, 이 1절의 말씀이 참 유감스러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렇게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영적 훈련이 하나씩 되어져 가다가 그가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칠 겁니까? 우리를 사울에게 넘길 겁니까?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좀 살아갔었는데 이제 이 27장 1절의 말씀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겠구나. 그러니 내가 이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완전히 피해 가는 것이 이것이 가장 상책이다 라고 다윗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울이 이스라엘 땅에서 나를 찾다가 이제 내가 다른 나라 저 블레셋 땅으로 간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나를 찾지 아니하고 나를 쫓지 아니하고 단념할 거다라고 다윗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절을 시작하는 그 첫 말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먼저 물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렇게 묻기보다 자기의 마음속에 여러 생각 속에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 다윗의 생각은 또다시 그의 삶 속에 그와 함께했던 많은 이들에게 참 곤혹스러운 그러한 아픔과 상처들을 안겨주는 그러한 생각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며칠 뒤에 읽겠습니다만 이제 30장의 말씀에서 이 다윗이 시글락 바로 이 블레셋 땅에 있는 시글락 성에서 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이 시글락 이 성읍이 아말렉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서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 붙잡혀가는 다윗의 두 아내와 또 이스라엘의 그 지금 다윗과 함께 했던 600여 명의 모든 아내들과 자식들을 다 아말렉의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큰 아픔을 겪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순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상이었고 최선이었을까? 먼저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것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먼저 구할 수 있었다면 아마 다윗의 삶은 또 다른 그러한 인도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다윗이 이러한 생각 속에서 바로 블레셋 땅으로 그가 두 번째 망명을 가게 됩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망명을 갔을 때는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한 10여 년 가까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로 사울이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의 적은 우리 편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처럼 바로 사울 왕에게서 이렇게 쫓기고 죽임을 당할 신세가 되었으니 다윗은 우리의 편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고 다윗이 함께하고 있는 그 군사들도 이제 우리의 용병으로 좀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바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3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4절 다윗이 가드에 도망간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4절의 말씀에서처럼 이제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감으로 말미암아 이 소식을 사울이 듣고 사울이 다시는 다윗을 쫓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 이후로 다윗이 블레셋으로 두 번째 망명을 가고 난 다음에
그저 1년 4개월 동안에 바로 다윗이 블레셋 땅에 머물고 있으면서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뒤쫓지 않습니다. 그리고 31장에 가서 이 사울은 블레셋과의 그 길보아 전투에서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사무엘상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생각이 사실은 이런 사울이 더 이상 자기를 쫓지 않게 되었으니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다른 화근이 되어서 그와 그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재난을 당하게 되는지는 이제 그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것을 알지 못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자기가 블레셋 땅으로 이렇게 도망쳐 망명한 것이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참 많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의 고통이 심했던지 자기와 함께 했던 이 600여 명의 사람들이 자기 모든 가족들이 아말렉에게 다 포로로 잡혀가자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순간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늘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통함을 이루면서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일지 늘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어떠한 길로 걸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귓가에 쟁쟁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생각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넣어주시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의 꾀로 내 생각의 계획으로만 추진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마음속에 묵상할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이 우리 속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터득이 되어지고 그래서 늘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바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이 블레셋 땅의 지방의 한 성읍을 나에게 주어서 그곳에서 내가 머물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족한 종이 어떻게 왕이 사는 이 왕도 왕이 거하는 이 도성에 내가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에게 작은 성읍 하나를 주어서 그곳에 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래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이 아기스가 다윗에게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은 블레셋 땅과 이스라엘 땅 그 접경 지역에 있는 작은 그런 성읍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이 가드의 왕 아기스가 이 시글락 성읍을 주는 이유는 바로 블레셋과 유다의 그 접경 지역에 이 시글락 성읍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의 침략을 받는다 할지라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중간에 가장 접경 지역에 바로 이 다윗의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 공격을 받든지 어떻게든지 다윗이 그 중간에 완충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에 시글락을 그들에게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이 바로 이 블레셋 아기스 왕으로부터 받은 시글락 성에서 그들이 살게 되어지는데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세월이 1년 4개월 16개월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16개월 동안 다윗은 블레셋 이 시글락 성읍에서 살면서 어찌 보면 이 16개월 동안은 사울을 피하지 않아도 되었으니 안전한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16개월의 이 시간 동안에 다윗은 하나님을 더 깊이 찾는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바로 시편에 다윗이 많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많은 시편을 썼는데, 안타깝게도 다윗이 이 블레셋 이 시글락에 머물러 있었던 16개월 동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하며 기도했던 시편이 단 한 편도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16개월 동안에 다윗은 육체적으로는, 육신의 삶에 있어서는 사울에게서 더 이상 피하지 않아도 되니 안전한 그런 생활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찾지 않았기에 시편에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찬양도 바로 이 시글락에 머물러 있었던 16개월 동안에 만들어진 시편은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깊이 영적으로 깨우쳐야 할 아주 중요한 그런 묵상의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조차도 그가 안전하게 되어졌을 때, 그의 자기의 생각으로 시글락, 바로 이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의 모든 삶이 안전하게 되어졌을 때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되었으니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을 드릴 법도 한데, 그런 찬양의 시편도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안락하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해졌을 때 하나님 찾는다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들에게 이게 참 어려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하나님 찾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을 귀히 여기실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나의 삶이 안전하고 나의 삶에 큰 어려움이 없고 그저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임을 고백하며 더욱더 하나님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항상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내 삶에는 평안함보다는 많은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이 있고 탄식이 있다면, 또한 그것은 그것대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니, 하나님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내가 이것을 통해서 주의 그 율법의 말씀을 내가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시편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 1년 4개월 동안에 바로 이 시글락 성에 머물면서 육신은 편안해졌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찾지 않게 되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통해서 과연 무엇이 더 큰 은혜요 축복인지를 마음 깊이 생각하는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8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올라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9절,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자, 여기에 구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다. 바로 이것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 남단에 있는 그런 여러 그 지역에 있는 그 유목민들, 또 그 민족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 구술 사람들, 기르스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은 오랫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남방 지역, 유다 지역에 많은 어려움을 끼쳤던, 그래서 유다를 계속해서 침략했던 그러한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사람들을 침략하여서 그들을 섬멸함으로써 더 이상 유다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들을 이렇게 침략하여 그들의 모든 것들을 멸하고 또 모든 것들을 빼앗아 왔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10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누구를 가서 너희들이 침략하여 이렇게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왔느냐? 라고 이렇게 묻자 다윗이 말하기를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여기 네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네겝이라고 하는 말은 남방 지역을 말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유다의 남방 지역, 에라무엘 사람들의 그 남방 지역, 겐 사람의 그 남방 지역,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은 유다 네겝이라고 하는 말에서 보듯이 이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말하면서 거짓말로 보고를 하는 겁니다. 내가 유다 남쪽 지역을 침략했습니다. 여라무엘과 겐 사람의 네겝 지역을 쳤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다와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내가 공격했고 또 유다의 남쪽 지역을 내가 침략하여 그들의 것을 빼앗아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블레셋 왕 바로 이 아기스에게 거짓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상은 유다에게 많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많은 어려움을 끼쳤던 바로 구술과 기르스와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을 침략했던 것인데 반대로 오히려 유다 남쪽을 내가 침략해 왔고 유다를 돕고 있는 그러한 민족들 여라무엘 사람과 네겝 사람 이 겐 사람들을 내가 침략하였다고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다윗의 이야기를 아기스가 듣고 다윗을 믿습니다. 자, 12절 말씀에 보면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다윗이 이렇게 거짓으로 보고함으로 인해서 아기스는 다윗을 신임합니다. 자, 이제 그가 자기 백성들을 치고 자기 백성들과 친밀한 민족들을 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 다윗은 영원히 나의 부하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블레셋 왕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28장의 말씀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 이러한 가운데 이 블레셋 이 왕 아기스는 바로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28장 1절 말씀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자, 이 28장 1절의 말씀은 다윗에게 큰 낭패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계속해서 어디 나가서 싸우고 돌아오면 유다를 내가 침략해 왔습니다. 유다를 돕는 이스라엘을 돕는 민족들을 내가 침략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하다 보니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그래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과 대적이 됐으니 자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전쟁을 벌이고 그들을 공격하러 갈 건데 그렇게 군대를 모집하면서 다윗에게도 말하기를 너도 나와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해야겠다. 너를 괴롭히고 너를 계속 죽이려고 했던 저 사울 저들의 나라를 우리가 같이 가서 공격하자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꼼짝없이 다윗이 자기 민족을 향해서 칼을 들이대며 싸움을 벌여야 하는 그런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2절 말씀에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이 내용은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 물론입니다. 내가 나가서 당신과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내가 나가서 싸우는 것을 보면 당신의 종인 내가 행하는 모습을 당신이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아기스 왕에게 말합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지금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싸우면 자기 민족을 살해하고 전쟁에서 그들을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지금 이 순간에서는 바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면서 자기 민족을 죽여야 하는 그런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지금 다윗의 마음은 아주 심히 복잡하고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개입하시지 않으면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이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 깊이 기도하였을 겁니다. 이제 내일 보게 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 가운데 함께 계셔서 그를 도우셔서 이 순간을 모면하게 하는 그러한 길들을 하나님 열어놓으시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다윗은 결국 자기가 마음속에 생각했던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면 내가 이 모든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결정들이 조금씩 다윗으로 하여금 더 어려운 함정 속에 빠지게 하는 그런 말씀들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7장의 말씀과 28장 2절까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인생의 삶에서 언제나 내 생각이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보다 앞서지 않도록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아기스 왕이 이제 2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자, 이 말은 그래 네가 나가서 나와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서 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침략하며 그렇게 싸우는 것을 내가 보게 된다면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종신 경호대장으로 삼겠소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꼼짝없이 블레셋 왕, 하나님 섬기지 않는 이방의 그러한 악한 왕의 종신토록 경호대장이 되는 그런 순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이제 하나님 섬기지 않는 악한 백성 블레셋 사람들의 왕의 경호대장 받게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27장 1절에서 다윗이 그 마음의 생각대로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면서 결정하고 행했던 이 것들이 다윗에게 큰 함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들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 인생의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늘 말씀 가운데 계속된 묵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마음 깊이 깨달아 아는 영적 지혜가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고 그러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깊은 마음의 묵상 속에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장의 말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영적인 묵상의 삶이 우리 안에 더욱더 지속되고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선명하게 알 수 있는 영적인 깨달음이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담겨지도록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마음의 묵상을 내 마음속에 불어넣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윗이 자신의 마음의 생각의 계획과 그 뜻을 따라 행하였다가 이것이 자신에게 오히려 덫이 되고 함정이 되어서 오히려 자기 민족을 멸하여야 하는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이러한 어려운 순간에 처해져 있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는 나의 생각과 나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앞서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 대장 되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대장 되사 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에 늘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속에서 누리는 평강이 우리 삶에 가득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우리의 생각 속에 가득 담겨지기를 원하오니 항상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 속에 임하사 늘 주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내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영적 생각이 충만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